10초 동안 멈추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세 가지 교실은 마지막 10강입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재를 확인해 보시면은 민수기 14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음성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바르게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 단순히 이제 주일이 되면은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또 주일이라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 이제 물론 이제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이라는 말의 뜻 그대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속에서 모든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주일에만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 우리의 생활 전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성경과 역사를 보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단순히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적으로 무언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성공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지,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미리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왜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라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과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잘 붙잡지를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일, 역사 중에 그냥 단순히 하나였다고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그러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의 언약과 나의 말씀으로 받는 축복 속에 이제는 진짜 내가 성삼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재 첫 번째 내용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되어집니까? 시편 139편 2절에 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이 하나님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속지 않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라고 하나님이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짜 우리가 이 결론을 내고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단순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축복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확인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이러한 사실을 더 잘 아는가?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사단이 더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이 끊임없이 무엇을 하게 만드냐?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준들과 우리 안에 각인되어진 이 부분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불신앙이거든요. 사단이 지금도 내 안에 기준되어 있고 내 안에 각인되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결국에는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불신앙의 인생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만듭니까? 저주와 재앙,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이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앙의 열매를 맺어지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만드냐? 불신앙의 열매를 맺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서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신앙생활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를 통해 회복되어집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모든 불신앙의 역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지만 이러한 불신앙을 넘어서게 되고 우리 인생이 불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러한 인생이 안 되어지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결국에는 언제 일어나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로만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수준, 말씀 듣는 수준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반드시 담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입니다. 예배의 기준이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 기준이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반드시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도전해야 돼요.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도전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도전해야 되냐? 우리는 날마다 도전해야 됩니다. 단순히 주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도전해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진다니까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떠나지 않게 된다니까요.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어디 속에 도전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을 정도로, 있게 되어질 정도로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들을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기준은 뭐냐? 그걸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반드시 뭐가 되어져야 되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같은 얘기지만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봐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진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들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지고 새겨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여기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떻냐? 주일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말씀이 사라져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는 교회 문 밖을 나가고 집으로 가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뭐가 없냐?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냐?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저는 그게 저에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왜냐? 말씀을 잘 기억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끊임없이 봅니다.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말씀이 잘 기억 안 나니까.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고 새겨지고 담겨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의 삶을 날마다 도전해 나가는 축복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겨져 있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겨져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모든 불신앙 속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어지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도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삶을 누려나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열매를 맺냐, 믿음의 열매를 맺냐, 그게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어지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축복의 주역으로 또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지고 새겨질 때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오니 하나님, 이제는 날마다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도전하는 응답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매 순간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축복 속에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믿음의 열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새기는 축복 속에 날마다 이 비밀 속에 도전하고 결단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열매의 축복을 누리게 될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